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내 씨가 볼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이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악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함께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8장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며 로마서의 주제이자 바울의 신학의 압축판이라고 하는 바울은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으로 논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8장을 마쳤었습니다. 8장에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을 때 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을 때 그 8장이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달려가는 것은 믿음, 또 소망, 구원의 확신, 성령 안에서 승리의 삶을 이렇게 찬양하며 논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이 9장 1절의 이 말씀은 실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진실됨 그리고 실제 그것을 내가 말하는 자가 정말 참된 말을 한다고 하는 당시의 수사학적 표현을 쓴 것으로 이것은 전체 9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말을 말하고 거짓을 많이 아니하노라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11장까지 9장에서 10장 11절에 이르는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말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참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9절 2절부터 보시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하면서 바로 이어서 선언적으로 자기의 어떠한 신실되고 실제 이러한 것에 말을 하는 자가 화자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하는데 화자의 신뢰성을 얘기하면서 바로 그 듣는 청중으로 하여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자기의 이 마음 상태 자기가 지금 어떠한 것으로 이렇게 참말이다 이것이 정말 거짓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저희가 읽었듯이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또한 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심으로 더불어 함께 증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것은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때 당시 수사학으로 유명하였던 이 지역 가운데 보통 청중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식으로 본인의 어떠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뿐만 아니라 나의 진실됨을 또 표하고 그 다음에 듣는 자로 하여금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이끌도록 하는 이야기 속에서 말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8장까지의 말씀과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쓰면서 절절한 애끓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 로마서를 쭉 나누면서 실제 믿음, 소망, 그 소망에 대한 확신,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9장 1절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또 지금 전 세계에 유럽에 퍼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가운데 퍼져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은 말씀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면서 논증하고자 하는 말이고, 실제 사도 바울이 그에 앞서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심정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지금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느냐, 유대인인 나의 동족 너희들은 지금 현재 어떠한 형편이고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애타게 그들에게 마음의 심정 가운데 그들에게 호소하듯이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들, 꼬여 있는 것들, 실제 그들이 깨달아야 될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속에서 실제 애끓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음을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어봤을 때, 본인이 유대인이니까 나의 형제여 했고 내 고륙의 친척이라고 하였으면 나의 형제여, 나의 또 가족 같은 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근데 그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지금 어떠한 민족과 그 이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그 제한된 어떤 용어를 지금 써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산재되어 있는 유태인들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유태인에게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지금 놓고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다시 부활한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 실제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전하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방 선교를 하면서 다니시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민족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원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부모님이 실제 어떠한 자녀를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다 못해 말을 안 들으니까, 야 이제 너는 나하고 서로 의의를 끊자, 이렇게 얘기하고 너 이제 보기 싫다 나가라 그러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을 실제 믿고 집을 나가는 사람이 올바라요, 아니면 그것을 듣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집안에서 다시금 평화를 이루는 게 옳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 지금 이 말이 수사학적으로 상당히 강한 표현을 썼지만, 그만큼 이 본인은 지금 참말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
이 3절에 이어서 그 친척, 그 다음에 나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정말 죽어도 좋다. 나는 정말 끊어져도 좋다. 나는 정말 너희들과 심판받아도 좋은데 그러한 지경에 서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과거에 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러한 표현을 써서 실제로 유사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그 기도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경우인데 이렇게 기도하였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 금소가지 우상을 만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탄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정말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리고자 예수님의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연민과 열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와 같은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은 모세와 같이 자기 구원을 포기할 만큼 자기 동족을 사랑하고 있음을 로마 교회 또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정말 믿음의 핵심을 이루고 믿음의 본이 되어 쓰임 받아야 할 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며 안타까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방편이라고 전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 막 달려나가고 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실제 오래된 그 구습과 또 율법 또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유대교에 함몰되어서 이상화되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 이 로마서는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그것이 사실이고 이미 밝혀진 것이고 우리에게 다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그들은 실제 그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듣지 않는 중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죽을 매를 맞고 실제 감옥에 갇히고 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까지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지금 애끓으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유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 나는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8장까지의 말씀을 다 나누시고 바로 그 어떠한 대목에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나를 좀 봐라. 내가 정말로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르는데 지금 너희들은 잘못 가고 있는 거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말 깨달아야 돼.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막 이렇게 애끓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바로 본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들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4절 5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나열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삶들을 사는 거로 알고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고 실제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그것을 실제 율법으로 세우고 지키고 있으면서 그것이 본인들의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하고 있을 만큼 그들은 확고한 자기 신념에 찾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것들로 구원의 방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주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누구는 못 믿고 있느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금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특별히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들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야 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본 거예요. 무엇이냐? 본인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죽이려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스도 상에서 그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심으로 그가 변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이렇게 변하여 사람들에게 오직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오직 유일하신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이상 그것을 입을 닫고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어떠한 핍박이 있던 곳이든지 그것이 설령 죽을 고비를 지내는 곳이든지 감옥이든지 그것이 매맞아 죽을 곳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막 달려가다 보니까 지금 뭐가 보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 선교를 하며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본 겁니다. 그 동족들을 그 끓는 마을 가운데 놓칠 수가 없는 마음에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으니 들어라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데도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를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서 구원해 줬던 그 감격과 그 감사를 사도 바울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는 정말로 그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소망으로 가지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들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금 무슨 얘기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냐면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실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보면 그 은혜 받은 자, 구원 받은 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그 은혜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가운데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되시는 분은 속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자격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으로 서방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빚졌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가운데 빚진 마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빚짐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꽁하여 몇 년이고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를 저주까지 하면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것과 이야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고백으로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러한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일함이라고 이야기 잘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것이 나의 공로와 실제 전혀 나는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하여 삶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뒷부분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본문이 길어서 앞에 본문을 생략하고 뒤에 본문을 갖다가 서로 함께 지금 묵상하면서 나누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근데 꼭 이야기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냐?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사느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냐? 그것을 아멘으로 믿는다면 택함 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행동으로 지금 내가 전도를 한다, 선교를 한다, 어떠한 내 품성 가운데, 품행 가운데 그것을 무엇을 보이고 있느냐, 이러한 것으로 지금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진정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본문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나에게 그 전혀 자격 없는 자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갖고 있는 마음 가운데 한번 되물어 보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나의 열심으로나 내가 그래도 예배 좀 드리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많은 결단을 하고 나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신 것을 믿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정 나는 어떠한 자인가, 나는 진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면 잘 모르고 평상시 알고 지내지 않던 자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 야, 너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자는 우리 교회에 제가 전도사인 걸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야말로 떠다니다가 그들에게 보일 때가 되는 거예요. 제 모습이 옛날로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름도 그리고 좀 특별하잖아요. 희동. 예.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야, 소리가 좀 적어,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 이런 소리도 듣고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낙심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여전히 그래도 이곳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세워주신 것은 이 교회에서 받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의 그 은혜를 제가 진짜 잊지 않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죄송합니다. 실상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기가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오늘 같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핍박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사실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맨날 교회 가서 사냐? 아이 좀 잘 돌보지. 이런 이야기를 수태 저희 집에 사람한테도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갔으면 예배 잘 드렸으면 빨리 집에 가야지 하면서 그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씩 기다리다가 나오는 부인을 그냥 족치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제가 열리고 또 교회 가운데 열심히 생기고 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가고요. 끝나도 집에 안 가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가고 낮에 전도하러도 가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하루에 3번도 가는 걸 봤습니다. 무엇이 바뀐 겁니까? 자기가 괜찮으면 괜찮고 그 자기가 이해함이 없으면 핍박하는 자였던 게 바로 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 열심으로 보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실제 바리새인이고, 그 여러 형편이나 상황을 보면 정말 가진 자요, 갖춘 자요, 누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가두고 족치고 하는 데 선봉에 서서 정말 자비랑으로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뀐 거예요.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 차례 로마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로마서를 보면서 바뀌지 않는다면 사실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에 바뀌어야 되느냐? 작은 것 하나. 제가 오늘 찬양하면서 좀 마음이 아픈 게, 분명히 좌우를 보면서 좀 축복하자고 그랬는데 사실 참 안 돼요. 찬양은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느라고 좌우를 못 봐요. 이런 거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토착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것 가운데 우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나의 손을 내밀어서 환영 인사를 하는데 많은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새가족들은 이격 가운데 냉랭함으로 실제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정말 전도도 받지 않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남루한 복장으로 정말로 바로 어제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저 본당문을 열고 예배를 들어올 때 그냥 냄새도 나요. 그리고 머리가 막 이렇게 감지 않아서 며칠 때 그런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해필이면 그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었고요. 그는 그 시간을 찾아서 왔겠죠.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얘기할 것 없이 나는 그것을 정말로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전도사인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제가 교회 섬기는 그 가운데 어느 날 새가족이 와서 이 교회는 명함이 없이도 올 수 있는 교회인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받기에 그 교회 문턱이 높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 가면 10주를 교육을 받아야 그 교회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5주를 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지 않으면 그 교회 교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저는 등록 교인과 그냥 예배드리는 자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만약에 문턱이라면 그런 시간들 가운데 그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이고 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고 그를 우리 교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약에 10주를 잡고 있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진정 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아팠다가도 예배를 드려지면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고요. 찬양을 한마디 하고 나면은 이렇게 몸이 풀어지는 시간도 있고요. 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특히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저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간이 오늘 새벽에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살고 하루를 또 소망으로 또 달려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진정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도전 받으시고 실제 삶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교회 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실제 한 가지 저희들 가운데 이렇게 좀 도전과 이렇게 어떤 어필 또 당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올라오면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마지막이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밤잠이 안 와요. 오늘 새벽에도 참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한 가운데 무엇은 꼭 하나를 남겨야겠는데 오늘도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잘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횡설수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은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과 또 이 약속의 자녀, 택함 받은 백성인가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아느냐.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내가 그러한 자격이 있는 자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혹시라도 그래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드시기 바라고,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정말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시 다짐하며 아버지를 부르며 그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맺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한 날을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것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쳐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나의 나됨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어서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내 것이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귀한 직분을 맡겨 주시어서 살아있는 동안 이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마음에 다짐하며 내려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에게 맡기신 사명과 일회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 땅 위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